중국의 그 한나라 세워질 때 얘기입니다. 중국의 진나라가 중국 그 당시에 중원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다 제치고 진시황이 나라를 얻게 되죠. 통일 왕국을 처음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시황이 죽은 이후에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통일 왕국이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고조 유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조 이성계 이것처럼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나라는 우리 민족하고도 되게 밀접해 있습니다. 이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 위만조선이라고 그러죠. 그 고조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한 사군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 있던 지역에 군을 설치해서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하고도 대단히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한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대단히 역할을 크게 한 사람이 한신이라는 대장군이에요. 근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이 중국 고서에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랄 때도 가난하게 자랐고 배운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면서도 뭔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이 사람의 고사에 보면은 불량배가 어떤 시비가 벌어졌을 때 내가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면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그 불량배들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신 그러면 이 고사가 아주 유명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유방군에게 의탁을 해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대장군까지 오르고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한신은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꿈이 있고 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출신 자체도 미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써주질 않는 거예요. 항우 장군 밑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미천하니까 이 사람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꾸준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희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자기가 위대한 장수가 되겠다. 뭔가 큰 일을 하겠다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결국 유방한테까지 갔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출신이 미천하니까 학문적인 배경도 없고 집안적인 배경도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받을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굳이 이 사람을 왜 써야 되나. 그러니까 맨날 미관말직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천거에 의해서 그 한나라의 대장군 총사령관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파격적으로. 그리고 총사령관이 되어서 자기의 역량을 엄청나게 발휘하게 된. 그리고 실제 모든 전투에서 대단한 역량을 발휘해서 결국 한나라가 중국 전체를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하는 그런 대단한 위협을 달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제후국이죠. 왕에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물론 토사구팽이라고 반란 혐의로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하여튼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겨우 이만큼의 삶을 살려고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고 자존감도 있는데 현실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겠지만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중요한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겼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역량이 그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그런 프로젝트 맡겼다가 일을 망치면 이건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아니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구글이나 이런데 애플이나 이런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기업체든 다 이 사람 쓸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왜? 이 사람은 검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용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지방대학교 나와서 아주 작은 회사에 있었던 사람을 뭘 믿고 이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세워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신 입장에서도 자기는 꿈이 있고 난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봐 줄까? 난 능력이 있고 자존감도 있고 뭔가 기회가 되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러저러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언자입니다.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나 그동안 따라다녔잖아. 나를 선생이라고 따라다녔잖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같이 함께 지내보니까 어떻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얘기 없어요. 이거 너희만 알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제자들한테 당부했을까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만 알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걸 먼저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뭔가 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 그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게 달라. 예수님의 어떤 이적들도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지자야, 예언자야, 엘리야나 이런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야.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니까. 근데 제자들이 믿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그 제자들이, 남들이 떠드는 건 괜찮아. 남들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일반 지나가는 사람. 근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순간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저 뭔 말이야? 저런 교만한 놈이 어디 있어? 저런 이단 놈이 어디 있어?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닌데,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때가 아닌데 긁어 붓으로 만드는 식으로 아직 열매가 열리기 전에 먼저 그 줄기부터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인 자신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서야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확신인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을 숨겨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됐을 때, 때가 되기 전에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내 자신을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한테 알려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다 내보이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다 내보이고 나 자신을 폭발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그때에 자기를 드러내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에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